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26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올려줘요. 모니터 볼륨을.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겠습니다. 그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유하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이미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자, 서론에서요. 지금 이렇게 급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많아졌고요. 앞으로 또 계속 이제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죠. 한 네 가지 정도인데 지금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중에서 아예 이제 정신 병이다. 이건 병이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태. 그리고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거죠. 자살, 살인, 각종 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정신 문제가 오니까 이제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 문제가 또 계속 오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영적인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 정신적인 부분들을 이제 치유하고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냥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싶으니까 이제 뭐에 하나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뭐에 하나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겁니다. 이제 중독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쪽이 한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 주변까지 다 하면은 이제 중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약, 알코올, 도박, 음란, 게임 여러 가지 걸 합쳐서 그 관련된 이제 가족들까지 하면 이게 지금 영향받고 1,000만이나. 이건 통계고 통계 안 나온 것까지 하면 더 많아져요. 이게 사실은 정신 문제에서 온 겁니다. 이게 계속 많아집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육신의 병,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질병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게 연결돼서 다 같은 얘기죠. 이런요. 삶의 문제들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가정, 경제 다 같은 얘기죠.
그런 이제 그러게서 이제 육신적인 어떤 막 질병까지도 오고 지금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 후대에게 전달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에게요, 뭐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청소년 문제다. 우리 지금 후대들이 이제 이런 게 급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건데 아주 반대로 지금 안 좋은 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스마트폰입니다. 상상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컴퓨터 없던 시절에는 컴퓨터 상상도 못했고, 컴퓨터가 이제 데스크탑이 나오고 나중엔 뭐 랩탑이라 해서 노트북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요 완전히 손 안에 있는 그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이라 해서 컴퓨터가 그 안에 합쳐져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이 많아요. 예전 같은 건 뭐 사전 뭐 들고 다녔잖아요. 책 뭐 다 가지고 다니고 찾아보고 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네이버 한 군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요 웬만한 건 다 돼요. 다 찾고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반대로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요 그 안에 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청소년들, 이 후대들은요 이런 것들을요 더 빨리 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음 보세요. 모든 연령이 다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아정신병, 뭐 소아당뇨, 뭐 소아 뭐 어릴 때 무슨 어른이 오는 성인병이 소아성인병, 그래서 어린이들이 성인병이 온다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이 중독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아이들 세계 속에서요. 그럼 이게 이제 그대로 어른이 되면은 이제 더 점점 커집니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요 뭐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금 있는 분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은 정말 이런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광야를 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들려져야 이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여기에 대한요 분명한 메시지를요 이제는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울 수 있는 내용과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이 준비를요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많아지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런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들을 실제로 살리고 또 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줘야겠냐? 네, 이번에 말씀 다 주셨어요. 우리 본부 1, 2부 메시지도 전부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새 절기를 가지고 이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자, 6월절이죠. 자, 6월절은 뭘 말해요?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6월절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월절은 뭐냐? 죄. 자, 이 사단은 뭐를 말한다겠죠? 이제 이 이스라엘 현장, 이 출애굽의 현장을 놓고 바로 죄는 뭐예요? 완전히 노예된 거. 그렇죠. 이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요 이 사단의 노예가 돼 있고 저주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떠난 거라겠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 애굽,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 떠나서 이제 지옥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이 이 속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랬고 육신적으로 이렇고. 그렇다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요, 이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이제 6월절은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됐다?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일, 어떤 사건도 뭐가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불신자의 근본은 여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요, 이 부분이요,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사실로 보여져야겠죠.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3번을 먼저 쓸게요. 여러분 그냥 1번, 3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세 절기 중에서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이제 연말에 곡식을 거둔다 그랬죠. 이거는 뭘 말해요? 미래, 연종의 곡식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장한다 그랬거든요. 이건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을 말하고 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불신자의 근본은 여기고 구원받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사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 헤맵니다. 계속 헷갈립니다. 뭐 무슨 문제, 어려움 하나만 오면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만나 있어도 그거는요, 지난주 말씀처럼 축복입니다.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뭔데요? 이 근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새신자에게 제일 먼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근본이 다르다. 당신은 뿌리가 다르다. 당신에게 오는 문제의 근본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노예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고 이 저주 재앙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뭘 얻었어요? 이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생명이다 해서 영생을 말할. 단순한 어떤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이제 완전히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크게 회복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의 배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월절 완전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바로가 쫓아오고 아무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시켰어요. 그렇죠. 앞으로 광야를 가는데 여러 일 사건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 무슨 사건을 만나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실하면 그러면은 오늘 뭐가 나와요? 2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게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은 뭐예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 1번, 3번을 한 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뭐 거기에 빠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 어떤 어려움 와도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거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진짜 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진짜 치유의 증인으로 서려면은요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치유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겠어요. 그렇죠. 왜 예수 믿으라고 했겠어요? 왜 예수님은 여자의 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했겠냐?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게 참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놓고 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이번에도 우리 1, 2부 메시지 주셨잖아요. 목사님. 오래된 거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막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대로 인도받으라고. 막 사람들이 힘들다가 어려우니까 이런 속에서 막 힘들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뭘 찾아가요? 종교를 찾아간다. 그 종교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종교 중에서 여러 종교 다녀보다가 기독교를 와버려. 그러니까 기독교 왔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막 해보다가 다락방에 와보는 거예요. 아, 다락방이 뭐 메시지도 좋고 하다니까. 그 다락방 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실제 이 부분이요 정말 깨달아지고 아 이게 오래된 거구나.
내가 지금 다락방을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구나. 훈련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문제가 아니구나.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내 안에 오래된 걸 바꾸는 이 시간표가 있어야겠구나.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갈 수 있는데 40년 광야를 가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광야 가면서 오래 각인 불이 체질된 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알면은요, 아,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각인된 거예요. 이 각인된 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 이 각인된 게 뭐냐? 우리 속에 완전히 딱 이제 이 도장 새기듯이 새겨져 있는 게 뭐냐? 이제 크게 이 영적인 부분인데 전부 우리 안에 각인된 게 뭐냐? 이거예요. 전부 우리 안에 각인된 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 나오는데요.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거 봐요. 조금 배고프니까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조금 뭐예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조금 배고프니까 또 막 예전에 있었던 그게 좋은데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하게 하냐 또 원망하고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이 부분 깨닫기 전에는요 전부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번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요, 아 정말 영적 부분을 알게 됐어요. 육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비밀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영적 비밀을 주신 겁니다.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세계.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 비밀.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 사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 인간에게 주신 영혼, 영적 비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계, 세상 영,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육신이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을 정말 안다면은 여러분이요, 보세요. 이 비밀을 정말 안다면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이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죠. 뭘 지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게 구약에는 성전, 교회, 그렇죠? 예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밀을 정말 알면은요, 사실은요, 우리에게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뭔가 깨달아져요. 제게 어느 날요 이 각인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깨닫기 전에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부 각인된 게 뭐냐, 육신이라니까요. 육신적으로 좀 좋으면 좋고 육신적인 응답 오면 좋고
그 전부 기준이 육신이에요. 누가 나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막 삐지고 섭섭하고 말은 안 해도 전부 기준이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전부 기준이 육신이에요.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목사님도 내게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안 좋고 전부 그런 식이었더니 싹 다 육신입니다. 이게 각인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사단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릴 때 제일 했던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그렇죠.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 육신의 눈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 입었다 했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아무 육신적인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벗었다고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육신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도 얘기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걸 이렇게 예배하고 하지만 이게 어떤 내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신앙을 합리화하는 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목사님 보기 싫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뭐 장로님들 누구 보기 싫었는데, 좋네. 그게 말세에 모이기를 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영적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왜 광야 가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지금하고 이게 다르다니까요. 진짜 광야를 가는데 여러분 성막을 만들으라고 해봐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요. 처음에는 합니다. 그런데 중간쯤 지나고서 힘들면은요. 누가 이런 수건 하나만 줘도 짜증납니다. 정말이에요. 뭐 하나만 더 들고 가라기도 막 성질 부린다니까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광야를 가는데요.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피제사를 드려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 근데 전부 육신의 것만 생각해. 그죠? 이게 제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가 바뀌었냐? 우리에게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 자, 뿌리요. 이 뿌리는 뭐예요? 이는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마음, 생각입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마음, 생각 속에 전부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과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거, 애굽에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그게요. 전부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늘도 그 얘기 하잖아요. 계속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후임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2부 메시지. 아직도 안 빠져나와서 맨날 울고 뭐 옛날 얘기하고 같이 울고 뭐 막 한다고. 이게요. 과거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 생각의 깊은 뿌리 속에요. 우리가 상처가 들어 있다니까요. 제일 많은 게 뭐 다 그렇지만 사람 상처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어떤 거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거로 바뀌어져야 돼요. 절대 계획으로 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누릴 축복입니다. 과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뭐예요? 이 완전히 근본, 완전히 나왔어요. 우리의 미래 완전히 보장됐어요. 그럼 오늘 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 영적 축복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렇죠. 그게 오늘 할 일입니다. 이걸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동시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어디서 찾으면 돼요?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주신 우리 전체 메시지 1, 2부 메시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이미 답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성전, 오순절 성전 전부 이 얘기잖아요. 광야 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치유, 참된 힘이다. 그 힘을 얻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다. 오순절 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 그대로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기준이 육신이 돼 있고 내 과거 뭐가 상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힘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딱 뒤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과 영적인 축복.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러면은 나는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3번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체질입니다. 체질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의 체질이 뭐냐? 이게 전부 우리의 체질이 영적인 거 모르고 상처 속에 있다 보니까 전부 우리의 체질이 뭐예요? 나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내 기준. 이거 가지고 전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체질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영적인 거 모르죠. 마음엔 상처 뭐 이런 거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체질대로 그냥 자기 체질대로 말하고 자기 체질대로 하고 자기 체질대로 막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 놓고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체질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도 모세는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거 던지니까 물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모세 한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이 간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요 체질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주세요?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뭡니까? 성령 충만. 이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이죠.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디에 모였을 때? 마가다락방에,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되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동시에 되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이 세 가지를요, 동시에 하는 축복을요, 매일매일 누리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어제는 미자립 모임 갔거든요. 와서 아침에 운동을 못했어요. 오후에 오자마자 바로 나가서 운동하면서 또 이 시간 가고, 오늘 아침에 하고, 매일 이 시간 갖는 겁니다. 제 상황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 시간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만 가지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과거 해방 끝났습니다. 미래 보장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여러분 진짜 참고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축복. 정말 이거 믿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하셨잖아요. 진짜 영적 사실 믿냐고. 영적 세계 믿냐고.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자, 이 비밀을 여러분 조금만 알고요. 내 마음에요, 내 과거에 있었던 그게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전부 메시지고 발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 붙잡으세요. 거의 다 여기서 못 빠져나왔어요. 제가 보면은요, 거의 다 아직도요, 막 과거의 그 뭐 상처 거기에 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멀쩡하다가도 무슨 일 사건 하나만 만나면 사람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상처요. 멀쩡하다가도 무슨 말만 들으면요, 사람 뒤집어져요. 멀쩡하다가도 뭐 사람 하나만 보면 사람 뒤집어져요. 그게 상처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상처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참잖아요. 참아야지. 내가 복음 가지고 참아야. 참는 것도 뭐 한두 번 이제 얼굴에 다 나와요. 저 사람 참고 버티고 있구나. 요즘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더라고. 다 나옵니다. 그 여러분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거의 다 보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메시지 주셨잖아요. 빨리 과거에서 나오라고. 과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구원을 이해하면서요, 아까도 얘기했던 이 구원을 정말 이 구원이 이해되면서요, 진짜 과거에서 나왔어요. 구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과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과거를 허락하셨고 지금과 미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가정,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갑자기 내가 은혜 받아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있었던 모든 만남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말이 안 통해요. 더 답답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막 더 꽉 막혔다. 불신자 막걸리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풀기라도 하죠. 이거는요, 풀지도 않아요. 이런 것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그러면은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진짜 저는 이거 발견했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이 지구상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가 예정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진짜 이거는요, 메시지고 발판이구나.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고 발판이구나.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할 일이 뭐냐?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그게 내가 오늘 할 일이다. 빠져나왔죠. 미래는 보장됐죠. 그럼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축복 누리는 거다. 이것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다. 진짜 좀 우리 멋있는 기독교인 됩시다. 정말 좀 뭔가 좀 얘기도 되고요. 뭐 어디 가도 되고 어떤 사람 만나도 되고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좀 이런 멋있는 사람 돼야 돼. 그렇죠? 진짜 여러분 다 붙잡으세요. 오순절 오늘 지금 우리가 할 겁니다. 이겁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실제 성령으로 역사하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 메시지 1, 2부 다 주셨잖아요. 미래 걱정할 거 없다.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축복을 주일날 누리고 이 축복을 혼자서 누려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실제로 이 축복 딱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결론에 여러분요, 정말 좀 멋있는 사람 되세요. 어떤 사람도 좀 살리고요. 어떤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고요. 어떤 현장도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요.
그런 사람 되세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정말 어디를 가도 됩니다. 진짜 우리는요,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요,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브리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2부 때 CVDIP 설명할 때 렘넌트들이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가장 그 현장에서 가장 작은 거 가지고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러면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아주 작은 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작은 것, 그 현장에서 했던 그 작은 것이요 작품이 되게 하는, 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리면 돼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축복이다. 그럼 여러분요, 결론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 붙잡고 정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시대를 놓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이번에 우리 계속 주신 거잖아요. 미리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걸 준비해야 돼요. 내용. 그래서 컨텐츠를 준비해야 돼요. 다른 거 우리가 할 필요, 우리가 컴퓨터 만들 필요 없고 뭐 새로운 뭐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미 불신자들이 다 잘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내용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 아시죠? 이게 컨택트란 단어입니다. 컨택트란 단어가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고 이렇게 사람 간에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컨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초빙하고 이렇게 하는 걸 컨택한다. 없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왔어요. untact. 이게 원래 영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는 반대를 말하거든요. unbeliever, believe라고 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불신자를 unbelieve라고 하죠. 그 이제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untact라고. untact가 뭐냐? 요즘 거의 유튜브 모든 데 다 나오는 단어 보면 untact란, untact 뭐 여행, 뭐 untact 모임 그러죠. 그게 지금 말하는 비대면 모임을 말하는. 접촉하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금방 안 끝납니다.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요,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한 것처럼 옛날처럼 막 뭐 폼 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용을 갖춰야 돼요. 그 내용도요, 컨택트가 아닌 언택트예요, 이제. 완전히요, 가상 공간 그 인터넷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요, 이 전부 언택트로 해서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딱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진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속에 있으면은요, 분명히 보입니다. 미리 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계속 얘기합니다. 개인이요, 분명한 이런 영적인 비밀과 우리 개인이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딱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거 없는 개인들은요, 전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개인화해야 돼요. 그 개인화가 뭐냐? 성경에 있는 복음, 기도, 전도, 이 비밀을요, 정말 개인이 어떤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딱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준비할 시간표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실제로 그거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론에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 서론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개인이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이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내용 없으면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우리 교회가요,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요, 살릴 수 있는요, 진짜 그릇 준비해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내용입니다. 겉에 건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건물 세워서 되는 시대는 가버렸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아파트 단지 뭐 사거리 목 좋은데 어디 이런 데 했잖아요. 그리고 건물 잘 저문 왔잖아요. 안 옵니다. 지금 못 오잖아요. 전부 언택트라니까요. 그렇게 바뀌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이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실제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전도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앞으로 더더욱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완전히 개인을 바꾸고요, 만남과요, 가정과요, 업과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딱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더더욱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갈수록 더요, 모든 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기존 스타일들을 하면. 그래서 완전히 성경대로 해가지고요, 현장에 시스템 까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작아서 그렇죠. 한 1000명만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려고 해도요, 건축비의 60~70%가 본당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한 번 쓰죠? 일요일 날 딱 한 번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소모임은 뭐 조그만 데서 하고 지역에서 합니다. 물론 뭐 한 번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실제로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아주 이 효율성 있고요, 뭔가 이 정말 내용 있게요,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당장 이제 못 모이잖아요. 그렇죠. 몇만 명 모이는 좌석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못 모입니다. 앞으로 안 오려고 합니다. 왜냐? 자꾸 언택트 해버리니까. 언택트에 익숙해지면 이제 안 오려고 합니다. 갈수록. 시대가 더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몇 주 지금 예배 안 나온 사람, 좋잖아요. 나 계속 생방송 예배 드린다.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전부 앞으로 시대 바뀝니다. 모든 분야도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현장 시스템이요. 실제로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크게 다시 얘기합니다. 크게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렇죠. 원래 초대교회는 막 건물 짓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락방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지역에서 조용히 현장을 뒤바꾼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여지고 국교화 되니까 모이는 건물이 필요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주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 결국은 그거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전부 우상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건물 짓고 폼 잡고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도 그렇습니다. 진짜 내용을 딱 가지고요, 개인 바꿀 수 있고요, 이 앞으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요, 진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다 떠나서 내가 분명한 어떤 부분에 대한요, 확실한 내용이 딱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요. 이런 거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적 전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계속 만들어내. 그래서 완전히 현장에서요, 조용히 이 5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그 시스템을 깔면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앞으로 언택트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한다. 그러면 현장의 시스템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이요. 그럼 몇백억 들어서 교회를 짓느니 아주 교회는 딱 모일 수 있는 공간만 하고 내보내면 되고, 현장의 시스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렘넌트들, 전문인들, 이런 다민족들이 현장에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짐이 이미 다 하는 것처럼 거기 곳곳에 모이면 돼요. 안 되면 가정에서 미션홈에서 4명, 5명 모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헌금 보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주중에 모임 다. 이게 더 효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더더욱 앞으로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사인입니다. 하나님 전 사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이거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내용을 이건 메시지적으로 정리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앞으로 이거 진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아이들 실제로 도울 건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이런 내용들 어떤 걸 가지고 할 건가? 실제 딱 준비해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이 축복 누리면은 하나님 뭐 주신다겠어요? 미리 주신다겠죠. 그렇죠. 미리 보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성취하고. 그러니까 그 단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거 하라는 저는 사인이요. 모든 게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진짜 그럼 우리가 다시 결론 내립니다. 뭐 하면 돼요? 오늘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장 정신 문제, 중독,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 원래 걸 딱 가지고요. 요 축복 회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여기엔 뭐 어떤 육신적인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십니다. 힘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축복 이제 회복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수요 예배 나오고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오순절의 축복, 오늘 지금 해야 될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앞으로 미리 보고 이 시대를 놓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이곳에서 말씀 받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영적인 힘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장 살릴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로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